저희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초대교회로부터 복음 중에 복음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게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곧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아버지 집을 떠났던 자,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자 모두 말입니다. 본문 속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달려나가 끌어안으며 그의 비참한 고백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도 함께 등장하며 그의 냉정함과 분노, 불평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런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는 첫째 아들마저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속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째 아들은 바로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달려오시고 부르시고 설득하시며 잔치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오늘은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25절부터 32절을 함께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둘째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요구는 아버지 어서 죽어주십시오 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재산을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생전에 나누더라도 그 재산이 실제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버지 사후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아버지께서 나누어 준 재산의 몫을 다 팔아서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그를 안아주고 옷을 입힌 뒤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름 없는 한 종에게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왠지 모르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보입니다. 애초에 자신의 동생이 재산 분배를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밉더라도 아버지를 위해 동생과 아버지를 화해시키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줄 때 거절하지 않고 그 혜택을 동시에 누렸습니다. 그런 맏아들은 지금 집에 와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아버지께 묻지 않고 이름도 없는 한 종에게 묻습니다.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집으로 곧장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겠지요.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동생이 건강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맏아들은 화를 내며 아버지와의 대면을 회피합니다. 당시에나 지금에나 맏아들은 집안 대소사의 주된 호스트입니다. 맏아들은 이 잔치에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축하할 때 형은 앞장서서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런 나쁜 행동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런 마을 사람들의 화를 달래고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달라는 의미에서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맏아들이라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라면 아무리 맏아들이 화가 났더라도 손님들이 집에 모두 돌아간 이후 그제야 불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아버지를 피합니다. 그런 회피하는 아들의 모습을 알게 된 아버지는 먼저 맏아들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잔치에 함께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맏아들은 잔치집 모든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지금 맏아들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담은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 한글 번역에는 맏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맏아들은 잔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스스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다고 표현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쓰인 섬기다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에게 쓰는 말입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 맏아들은 사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생에게도 이 아들이라고 부르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버지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종된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이미 자신의 몫을 다 받아놓고도 자신보다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 송아지를 베푼 아버지 앞에서 자신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아본 적이 없다며 모든 은혜를 부인합니다. 그런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맏아들을 예라고 부릅니다. 여기 예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달램을 통해 맏아들을 여전히 사랑스럽고 어린 자녀로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달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으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는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상속자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에게 얼마나 내가 더 줄 수 있겠느냐. 이미 자신을 낮추고 맏아들을 맞이하러 나온 아버지는 자신이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맏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팔아치우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함께 기뻐하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맏아들의 어떠한 반응도 없이 끝나게 됩니다. 앞서 이 비유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두 부류로 결정될 수 있는 존재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율법 밖에 있는 죄인이고 둘째는 율법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반항하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한쪽은 육체적으로 먼 나라로 갔고 다른 한쪽은 영적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을 뿐입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랑이 스스로를 자신을 종이라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스스로 굴욕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자신을 종이라 여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를 향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결정적인 사랑 앞에서 한 부류는 자신의 신분이 아들임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한 아들은 아직 잃어버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한 부류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다른 한 아들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군인의 모욕을 받으시며 굴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스스로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그저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죄에 대해 이런 깊은 통찰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그 상태에 놓여진 모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고 스스로 쓰레기일지 모른다는 보편적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정한 원칙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게 아니라 난 너만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너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에 더 가까우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린 초대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이 아니라 아들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자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종이 아닌 자녀로 품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무가치할 때에도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결같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하시고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더욱 뻔뻔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교와 공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회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